안녕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쌤입니다.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또 녹화를 진행하면서 지금 공지 2가지를 올려드렸고요. 지금 같은 날, 또 바로 또 다음 강좌로 넘어가지 않고요. 또 중간 조금 정리하는 그 타임을 조금 더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의 좀 말씀이 되겠고요. 제목부터 하면 우리 사후보험이에요. 지금 사후보험이라는 말씀을 조금 진행해 볼 겁니다. 지금 일시는 2025년 11월 21일 밤입니다. 사후, 알겠죠? 우리 죽은 후 보험, 우리 사후보험은 없잖아요. 응? 사망보험은 있어. 근데 사후보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다음 강좌로 가기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영혼을 지닌 인간, 여러분이 영혼을 믿는다고 하신다면 영혼을 지닌 인간 사후의 정답은 인간 사회가 분류한 인간이 만든 인간 사회가 분류한 종교라는 영역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사후는 과학, 의학, 수학, 그런 우리 인간이 찾아내고 만들어낸 논리로는 절대 풀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풀지 못하고 있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사후에도 계속해서 내가, 나, I, 우리 영어로 I죠? I am boy 할 때 나는 하듯이 I, 그 I가 존재하는지 물음표입니다. 사후에도 내가 나임을, 제가 안녕쌤입니다 하죠? 내가 안녕쌤임을 내 스스로가 인지하는, 내 자아가 있는 내가 계속 존재하는지, 그 첫 번째 물음표예요. 그리고 계속 안녕쌤이라는 자아가, 나가 존재한다면 그 나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후에도 삶이 아니면 인생이 있는지, 사후에도 인생이라는 것이 있는지 두 번째예요. 그러면 자, 사후에 내가 그대로 존재하고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주어져 있어.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떤 형태의 삶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막말로 죽어서도 우리 육신의 이 삶 같이 힘들고 괴롭기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렇게 되기 전에 내 영혼의 삶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우리 정답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응?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뭘 할 거냐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에게 주신 그런 그 메시지 같은 그 말씀을 여러분과 이렇게 풀면서 전할 거예요. 전할 뿐이에요. 자, 우리 아버지 생각해 봅시다. 이전에도 제가 많이 언급을 했던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이라 불리는 것들이 뭐죠? 우리 생각 인간이죠. 그리고 동물이죠. 식물이죠. 우리 식물도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이라 불리는 것들은요, 전부 이 세상에 날 때, 이 세상으로 생겨날 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죽을 때,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겨날 때나 사라질 때나 자신의 의지라고는 하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시작,
생명의 시작은 전부 다른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뭐 인간으로 따지면 전부 우리가 부모라 부르는 부모지만 다른 사람이죠. 그런 부모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다른 이의 의지로나 부모의 의지로 우리를 가지잖아. 뜻대로 되든 안 되든 어찌됐든 부모의 의지가 들어가잖아요. 성욕의 의지든 아니면 자녀를 갖자의 의지든 어찌됐든 자신들의 어떤 의지로 말미암아 생명이 생겨나는 거야. 응? 그렇게 해서 부모라 부르는 그러면 또 다른 생명은 뭐가 되죠? 암수, 암컷, 수컷 뭐 이런 것처럼 어찌됐든 부모가 되는 격이죠. 부모라 부르는 다른 이의 의지로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당연한 듯이 돌아가고 있는 그 생명이 생산되는 자연 법칙.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신이 정해놓은 자연 법칙, 신이 정하신 법칙대로겠죠? 근데 아니라면, 우리가 이제 밝혀낸 것, 그런 어떤 자연 법칙에 의해서 생겨나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뭐, 믿는 사람은 창조라고 할 거고, 또 안 믿는 사람은 뭐 진화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창조든 진화든 첫 생명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닭이냐 달걀이냐 뭐 그런 것처럼 하여튼 첫 생명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뭐 달걀이 먼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닭이든 달걀이든 그 첫 생명의 시작부터 자기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야지 태어나서 힘들게 살다가 죽어야지 하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응? 그 뭐 태어나는 동물들도 있습니까? 뭐 강아지가 내가 강아지로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야지 하고 똥개로 태어나야지 합니까? 아니죠. 내 의지로 시작하는 존재는 하나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든 진화든 어떤 첫 생명이 시작되었는데 자기 의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겨난 거예요. 창조면 하나님에 의해서 뭐 진화면 또 어디서 어떻게든 자연적인 어떤 현상에 의해서 무언가가 내 의지 없이 시작됐던 거죠. 그런데 그 계속 처음 그 이치로 이치대로 지금까지 생명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 첫 생명부터 지금까지 자기 의지로 이 세상에 생겨나는 존재가 단 하나도 없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 내 의지가 없다니까.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날 수 없고 태어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또 될 수가 없어. 그냥 나는 누군가의 의지에서 내가 이 세상에 생겨났어.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응? 그런데 생겨난 것도 그렇게 생겨났고 뭐 이제 뭐 다른 동물, 식물은 일단 뺍시다. 인간의 육신, 우리 끝 또한 내 의지 하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더 살고 싶다고 더 사라지지도 않아. 어떤 의학의 발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안 유지를 해가는 거지. 아니야.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죽는 때가 오잖아.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삶과 시작과 끝은 나의 시작과 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시작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은 뭔데? 제가 자살 주제 영상 강의에도 말씀드렸어요. 자기 극단적 선택이라는 그렇게 표현하는 그 자살 또한 사실 딱 뜯어보면 온전한 자신의 의지라고 하기는 힘들죠. 인간이 만들어 온 인간 사회 환경에서 거기서 내가 난 거야. 그렇지만 이 인간 사회 환경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죽여야만 이 고통이 끝난다는 그 판단으로 그런 극단적인 판단으로 내몰린 게 더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응? 이 인간 환경 속에서는 고통이 있는데 고통스러워. 근데 그 고통이 내가 나를 죽여야만 끝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드는 그런 세상 환경 속에서
어? 그러니까 그쪽으로 몰리는 거지. 다른 인간 환경, 다른 세상이었다면 그 사람이 그런 선택으로 내몰리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어? 근데 이 인간 사회 형성, 그 사회 배경, 환경, 그런 조건에서는 어떤 고통이 생겼는데, 그 고통을 끝내는 방식이 내 머릿속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 극단적 선택밖에. 그래야 내가 끝날 것 같네? 몰린 거지. 응?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내 의지라고 볼 수는 없어요. 내몰린 거니까. 아무튼 우리 그래서 지금 다른 걸 다 떠나서 지금 이제 핵심이 뭐였어요? 처음에. 그러면 인간은 육신의 인생으로만 끝인 존재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아니야. 그럼 그것이 아니라면 그 육신의 끝,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 인간은요, 이 현실을 외면하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면서 사는 형편은 달라요.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지고 뭐 등등등등 다 있을 수 있어요. 차이는 있어. 근데 어떻게 살았든 누구나 맞이하는 끝이라는 겁니다. 그 끝의 모습이 다를 수는 있어요. 비싼 침대에서 갈 수도 있고, 버려진 거적대기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사고로 인해 길바닥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모습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가 다를 수 있지. 근데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조금 더 유지하고 가든 뭘 하든 중요한 건 딱 끝이 났어. 그럼 끝하면 끝이야. 끝. 누구나 맞이하는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 응? 육신의 끝은 누구나 맞이한다는 이 현실을 외면하고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또 이 고달픈 이 생은 내 의지로 난 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후에 생이 있다면 영혼으로의 삶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 맞이하면 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지 않을까요? 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러고 막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응? 죽어서는 흙수저 물면 안 되잖아. 금수저 물어야지. 아니 우리가 지금 죽지 못해 사는 사람, 죽고 싶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더더욱 죽은 후는 좀 생각해 놔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인간은 인생이라는 존재,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냥 태어난 게 태어나고 나서 인생이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삶이라는 것. 살아내야 되는 삶이라는 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살아내고 싶지 않은데 살아내야 돼. 응? 그러니까 그 인생이라는 존재의 진실을 알아야, 조금 더 풀어본다면, 자, 앞에 했던 걸 조금 봐요. 우리 쭉 했던 거. 다른 누군가의 의지로 내 자신에게 강제로 인생의 시간이 주어진 이유를 알아야만 제대로 존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의지로 나 자신에게 강제로 주어졌죠? 생의 시간이 주어진 이유를 알아야 제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그 다른 누군가의 의지가,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시겠죠? 그리고 아니면 부모의 의지죠. 잘났든 못났든 그 부모에 대해서 따질 건 없고 그 부모의 의지로 내가 이 세상에 난 거예요. 부모가 원했든 안 원했든, 응? 원했던 자식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끼리 어떻게든 몸이 원했든, 계획이 있었든, 나 자신은 내 의지가 아닌가. 강제로 주어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누군가의 의지에 그 다른 누군가가 부모면, 부모는 사람이죠. 사람의 의지로 여러분이 난 거예요. 나고 끝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다른 누군가의 의지로 강제로 주어진 인생인데 그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신의 의지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신의 의지로 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신의 의지로 끝 이유를 생각하는 거지. 사람의 의지의 존재라면 사람의 의지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범위를. 근데 우리 신의 의지로 난 존재라면 신의 의지대로 무언가가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까지만 딱 얘기하고 또 쭉 이야기를 해봐요. 우리 세상에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누가 이렇게 버겁고 고통스럽게 살고 싶었을까요? 아니 이게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이 한 번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나 이렇게 때때만 어린애라고 마냥 쉬운 삶을 살진 않아요. 부모 속에서 지가 뭐 돈을 벌어와 뭐라 아니야. 3살짜리도 고민이 있어. 뭔 줄 알아? 번뇌가 있다니까. 3살짜리도 5살짜리 10살짜리도. 또 시대가 어두워 갈수록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가 아니고 정말 어려도 그 나이가 들어가고 또 축적되면 더한 것들. 정말 인생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번뇌로 걱정, 근심 가지고 있으면 딱 따라오는 게 뭔지 알아? 불안하고 불편해요. 그런 삶을 살아갈지 그 누가 알았을까? 응? 내 의지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시대, 환경 그걸 정해갖고 태어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태어나서 어느 때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생겨요. 우리는 뭐가 생겨? 나에게 원하는 게 생겨.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모습에 그렇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무언가의 그림이 생겼어. 목표가 생겼어.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나 그렇게 살 길이 내가 살아내야 하는 이 세상살이, 내가 태어난 때 뭐 나의 내가 가지고 난 조건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잖아요. 내가 그걸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이 세상살이에선 나에게 주어지지가 않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안 되네. 또 나는 이렇게는 진짜 살기 싫어. 내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나 이렇게는 진짜 살기 싫어. 근데 여러분 계속 이렇게만 살아야 할 것 같다면 사람이 이거 인간 사회가 정한 그 세상 조건 속에 갇혀서 살아가요. 근데 갇혀가지고 내가 싫은 이렇게 좋은 이렇게가 아니야. 너무 싫어. 이렇게가 너무 싫어. 너무 이렇게 싫은 이렇게의 삶을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살아내야 될 이유나 그 가치가 없어도 너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응? 누가 그렇게 살라고 강요해요? 내가 지금 내가 내 마음 내 뜻대로 시작한 인생이 아닌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나는 이렇게 살기 싫은데 응? 근데 계속 그렇게도 살지 못하고 이렇게만 살아야 되네. 그러면 계속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은 그 이유를 찾으셨어요? 왜 나는 내가 원하는 그렇게를 살지 못하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만 하나? 여기는 세상 강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시대가 어느 때였든지 그때 항상 인간 사회가 있어요. 조선시대면 조선시대, 고려시대면 고려시대, 뭐 청동이면 청동이든 어떻게 되든 인간이 있는 곳에는 인간들이 인간 사회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응? 그 나름의 규칙을 정하고 질서를 정하고 뭐 나름대로 가치를 정하고. 그 우리는 또 2025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은 이제 지금 이 때를 살아가고 있죠.
내가 태어난 시대가 어느 때였든지 인간이 만든 인간 사회 환경 지식에서는 왜 그렇게는 나는 살지 못하고 왜 이렇게만 나는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가 오롯이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이유나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응? 세상 그 누군가 자신이 원하는 그렇게는 살지 못하는 것도 세상 그 누군가 내가 너무 싫은 이렇게만 살아가게 된 것도 선악이 뒤섞여 버린 인간들. 내 안에 선악이 뒤섞여 있어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창조한 첫 번째 인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그 선악과를 먹고 우리 인간이 악을 품게 됐다는 거죠. 선악이 섞여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선악이 있어요. 그래서 선악이 뒤섞여 버린 인간들이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정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선이에요. 선으로 정하신 뜻을 짓밟으면서 각자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자신들이 하나님 위치에 딱 앉아서 인간 자신들의 의지대로 또 자기들 나름대로 선을 정의해. 절대 선이라는 하나님이 계신 대로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제했으니까 자신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의지대로 자신들이 꼴리는 대로 선을 정의하고 그리고 악도 있다고 그랬죠. 제 속에 있는 악이 일으킨 탐욕으로 그때마다 선택을 해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다? 세상 누군가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 그 누군가는 이렇게는 살기 싫은데 이렇게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한마디로. 그래서 정리하자면 인간 멋대로 맛대로의 선악 질서 막 선악을 정한 거야.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멋대로 맛대로의 자기 속에 있는 선악을 가지고 그 선악을 가지고 만들어낸 선악을 나누는 질서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소수의 충족과 다수의 부족함이라는 세상 풍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항상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의 삶 가운데 항상 소수의 충족과 다수의 부족함이라는 세상 풍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소수만 누려 다수는 부족하고 만든 적이 없어요. 풍족하게 만들고 너희들 마음대로 먹고 응? 인간들에게 너희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어. 근데 이제 악을 품고 나서 악은 뭐를 일으킨다? 욕심을 일으키죠. 그러면 어떡해? 내가 더 가져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선악의 질서.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 믿는 자들 뭐 이렇게 좀 연예인 분들이 아니고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믿는다는 분들이 있다는 거지. 믿음의 자녀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거 좀 아셔야 되는 게 매체를 통해서 재물 같은 자랑을 합니다. 이게 딱 보면 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살아. 뭐 이걸 다 드러낸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드러낸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잘 산다는 거잖아. 그렇게 되잖아, 의미가. 근데 제가 그랬죠. 이 세상의 풍경은 어떻다? 소수의 충족과 다수의 부족함이에요. 그 다수의 부족함에 들어있는 그 다수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의 은혜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불공평하고 불공정해 보이잖아. 이게 뭐냐면
이 세상 풍경, 이 이치, 인간 사회 속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또 봤을 때 재물적으로 좀 풍족할 수 있고, 남들이 보기 좀 잘 사는 모습이 여러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TV, 뭐 이런 어떤 매체 같은 데서 자랑하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산다. 그 은혜로 잘 사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드러내고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거를 자랑을 하고 있으면 세상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되는 도구로서 자신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죠. 응? 그러고 나서 또 딴 데 가서는 또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하고 있어. 그러고 나서는 몇십억 이러고 있어. 응? 그 몇십억짜리 집 없으면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은 거네. 응? 제가 요번에 죽다 살았거든요. 사실 뭐 이런 거 막 언급하지 않는 게 좋잖아요. 막 또 따지고 들잖아. 근데 이제 뭐 한번 죽다 사니까 겁날 것도 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드러내야 될 게 믿음의 자녀라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그죠?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도 실수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딱 집어서 얘기했어.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재물과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가 없다고. 하나님과 다른 어떤 무언가인데 딱 재물을 집었다고. 인간이 그만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간이 재물 앞에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지. 응? 2000년 후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이랬다니까, 딱. 근데 매체를 통해 가지고 막 이게 보여주는 게 응? 또 어느 에서는 막 뜨거운 믿음을 나타내고 어떤 데는 막 재물 자랑하고 있고 막 집이 몇 평이고 막 남들이 쓰지도 못한 몇 억짜리 쓰고 있고 막 그러고 있으면 응?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직업적으로 하는 것 뿐이라고 하기에는 여러분이 드러내는 그 메시지가 응? 좀 잘못된 메시지로 비춰줄 수 있고 여러분은 거기 그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 도구로서 쓰이는 거야. 유명하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응? 잘 먹고 잘 살지 말라는 건 아니야. 자기 능력대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근데 이 세상의 풍경을 보셔야 돼요. 어찌됐든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악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하지 않게 소수의 충족과 다수의 부족함을 낳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믿으셔야 되는데요. 인간에게는 그 어떤 이 세상의 만물보다 인간에게는 더 특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거는 제 목숨 걸고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제일 베스트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졌다는 진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만들어졌다는 진실이 왜 중요하냐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정상인 것으로 만들어졌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만들어졌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만이 정상이 되는, 응? 정상이 뭐예요? 문제가 없이 돌아가잖아요.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뜻대로 하라고 강조를 하시죠? 그게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한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만 정상이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문제없이 영원토록 잘 살라는 거였어요. 근데 뜻대로가 아니니까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닌 거죠. 뜻대로 아닌 것이 넘치니까 이 인간 사회가 돌아가는 이 상태를 보라는 거죠. 정상이 많아요? 정상이 아닌 게 많아요. 문제를 봐도 우리 문제 손도 못 대잖아. 문제를 일으킨 자들은 눈을 감고 응? 자꾸 덮고 응? 은폐하고 은닉하고 과장하고 조작하고 그러기 바쁘잖아요.
저는 정답만을 말씀드려요. 저에게 주신 게. 인간에게는 하나님 뜻대로가 베스트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 내 뜻을 벗어나는 걸 왜 만드니? 응? 내 뜻을 벗어나서 잘 먹고 잘 살 거를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야 내가 좋은 거야.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야. 날 위해서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희를 위해서 내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만든 자가 알려주잖아. 근데 그 뜻대로가 아닌 것들이 많은 세상이다 보니 세상 문제, 개인 문제, 인간 문제, 문제 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품고 사는 인간들이 만든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 사회 가치 속의 정상이라고 보는 의미 형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상과 그 정상의 의미나 형태가 다를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이 이게 정상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이게 정상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게 좋다는데 인간은 이게 좋다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좋다는데 하나님이 싫다는 게 생기는 거고, 하나님이 좋다는 건 인간이 거부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손해를 누가 본다? 인간이 보여.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부딪힐 수는 있어.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에 손해는 인간이 봐요. 그럼 문제를 인간이 떠안고 있죠. 하나님이 문제를 떠안고 있습니까? 그래서 악을 품고 사는 인간들, 그리고 하나님, 그 차이점이 여기서 벌어져요. 그리고 이 세상 인간 사회 가치 질서에는 하나님이 오직 선으로 정하신 가치와 같은 그 뜻대로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고요.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로 잘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잘 돌아가게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벗어나면 잘 돌아가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 우리는 길이 들어있어요. 내가 태어나서 거기서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그 가치가 우리가 세뇌가 됐어.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높은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길이 들어있어. 그 내가 원하는 그렇게, 내가 그리는 그렇게는 인간 사회가 준 것에서 높은 가치. 응? 근데 하나님 뜻대로의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개인 인생에서 자꾸 문제거리들이 자꾸 생겨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그 오직 선하신 뜻대로의 그렇게가 내가 가장 잘 되는 길이라는 걸, 내가 가장 잘 사는 길이라는 걸, 그걸 믿고 인정하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죠. 왜? 내가 태어난 그때, 그 배경, 그 인간 사회가 형성한 그 높은 가치에 내가 목을 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심리 구조라는 것입니다. 응? 좋다 나쁘다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뭐야? 높고 낮고를 막 정했잖아. 그랬더니 또 높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는 높고 좋은 거를 쫓아서, 근데 그 높고 좋은 것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지. 인간 사회가 형성한 인간 사회에서의 그 높고 좋은 가치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닌 것들이 많은 거죠. 자, 좋습니다. 일단은 좋습니다. 그러면 인간 사회가 형성한 높은 가치에 목을 매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높은 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이 세상, 이 땅에서는 유한이라는 사실, 유한.
무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또 가질 수는 있어도 누구나 많이 가질 수는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운 좋게 가진 자, 뭐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든 뭐 어떻게 됐든 조작, 뭐 어떻게 뭡니까? 뭐 사기로 벌었든 어떻게 됐든 운 좋게 이 세상에서 높은 가치다, 좋은 가치다 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가진 자, 많이 가진 자는 어찌 돼요? 기고만장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걸 가졌잖아. 높은 가치잖아. 응? 알아주는 가치잖아. 사람들이 갖고 싶어서 막 환장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운 좋게 가진 자, 응? 뭐 그런 자는 기고만장하게 되기가 쉽고요. 그 못 가진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고만장한 자들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기가 꺾이고 문제 좌절감, 패배감, 또 그러면서 괜히 분노 막 절망감도 나고 분노도 막 일으켜. 절망감에서 멈추지 않아요?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분노가 일어나. 분노 조절 장애들이 막 넘쳐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노들을 안고 가만히 있지 않아 또 발버둥을 쳐봐요. 살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떤 때는 막 극단적으로까지 막 자신의 상황, 왜냐하면 저질러 보는 거지. 그 높은 가치를 위해서, 응? 뭐 잘못된 투자를 했다거나, 뭐 사기를 당했다거나, 내 뜻대로 안 된 거야? 그러면 상황이 좀 꼬이죠? 그러면 또 어때? 심리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몰리죠? 그러면, 응? 응?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거죠. 유한한 희망, 소망에만 목매다가 좌절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무한한 희망을 놓치는 거니까. 무한한 희망이 있는데, 유한한 거에만 막 목을 메고 있다가, 응? 그게 정답이고, 막 그게 없으면 내가 막 곧 내 가치가 없어지고, 나가 막 죽을 것 같고, 응? 하나님이 인생 문제의 절대 정답인데 그걸 모르니까. 그리고 또 인생 문제의 정답이 하나님은 분명해도 그 정답을 인간이 믿고 인정할 수 있도록 증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증명해야 되는 부분에서 또 악이 개입을 합니다. 악. 순도 100% 악.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우리 여러분 악마 사탄. 그 사탄이 놀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인정하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가만히 놔두지 않는데 의심과 불신의 씨앗을 지금도 쉬지 않고 뿌린다는 겁니다. 아주 성실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떡하지? 그렇기 때문에 또 믿음, 그들이 의심과 불신의 씨앗을 뿌리고 있으면 또 놉니까? 아니죠. 무언가 또 반대되는 게 있어야지. 믿음과 구원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 또한 우리가 시대를 거듭해 오면서 한시도 쉬지 않고 땅끝까지 믿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고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그렇게 전하는 자들이 또 국경을 넘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게 전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그죠 많이 또 꽃을 피웠죠. 응?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 쓰고 다녔잖아. 근데 지금 십자가 믿음의 사람들이 깊으신 분부터 나이론까지도 확 그래도 우리나라 많다는 거예요. 응? 크리스마스 때문에 그래도 교회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응? 저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그러니까 사탄이 놀지 않으니까 그런 전하는 자들도 놀 수가 없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어디로 달려가요? 땅끝까지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뭐 외국어를 못해가지고 외국은 못 갑니다만은 또 거기에 또 달란트를 받으신 분들, 또 그런 어떤 사명을 받으신 분들은 막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또 당신께서 택한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왜? 사단들이 뭘 뿌린다 했죠? 의심과 불신의 씨앗을 계속 뿌리니까. 그럼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럼 떨어지면 안 되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충만해야지. 의심과 불신의 믿음이 부족한 틈으로 의심과 불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만하도록 세상 속 여러 경로로 믿음의 기름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믿음을 전하는 말씀이 여러 전달 매체를 통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거의 이루어졌다는 거죠. 응? 거의 밀실 어떤 그런 전도처럼 교회 안으로 끌고 가는. 근데 이제는 이제 밖으로 나오죠. 이런 막 유튜버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응? 세상이 넓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 교회 안에만 있을 수 없잖아. 건물 안에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그리고 그 밖에서도 믿음을 전하는 말씀이 사탄들이 놀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질 수 없도록 계속 세상 향해서 의심과 불신의 씨앗을 뿌리는데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여기서 좀 핵심적인 거 좀 귀 기울여 주셔야 될 게 결국에는 뭐냐면 믿음 천국 불신 지옥이에요.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몇천 년 전에도 한 개밖에 얘기 안 했어. 믿음 천국 불신 지옥이야. 이거 같은 얘기를 지금 똑같이 막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025년을 살아가시는 분은 한 개가 더 늘은 거야. 예수 믿음. 그러면 어떻게? 우리 2025년을 살아가신 분들에게는 예수 믿음 천국 불신 지옥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언제나 늘 과거, 어떤 과거이든 간에 똑같은 말씀인 계속 한 거야. 그럼 뭐 옛날 거 그대로 들으면 되겠네? 아, 그래도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는 뭐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습니까? 늘 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늘 과거와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왜 자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냐? 너는 뭔데 너는 또 이렇게 하고 있느냐? 자, 그거에 대해서 저도 기도를 했었어요. 응?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뭐 나까지 끼어들 거 없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제 밥을 지어 먹었다는 거지. 그러면 오늘 지어 먹는 밥이 특별한 게 있어요? 우리 쌀로만 얘기합시다. 쌀. 아니 어제 쌀밥 지어 먹었어. 그럼 오늘은 밥 안 먹어요? 그 어제와 별 다를 바 없는 밥이라도 또 새로 지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몇 개 먹어야지. 응? 어제 먹었어도 오늘 먹어야 되고 오늘 먹었어도 내일 먹어야 돼. 이거는 절대적인 거야. 살아있으면 먹어야 돼. 응? 그 밥이 늘 있나? 또 지어야지 새로. 근데 그 밥이 그 밥이잖아요. 시간차만 있을 뿐이 쌀이 똑같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제와 오늘도 어제와 별 다를 바 없는 밥을 또 새로 지어 먹듯이 우리 주께서 약속하신 그날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 시대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면서 영혼을 구하는 영혼을 구하는 영혼의 양식 말씀을 새밥 짓듯이 끊임없이 지어 전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말씀이라고 해도 똑같죠? 결국 뭐예요? 말 길게 하면 뭐예요? 믿음 천국 불신 지옥이지. 예수 믿음이지. 예수 믿음 천국이에요. 결국엔. 응?
불신 지옥도 외칠 필요도 없어. 우리 지옥 뭐 할라 생각해. 그러니까 예수 천국 믿음이야. 예수 믿음 천국이야. 그 말씀 계속 하는 거야. 지금 1000년, 2000년이 넘도록.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그 어제와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래도 오늘 또 새로 짓는 새 밥인 양, 또 새 밥을 지어서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응? 인간 지어놓고 없는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진리예요. 그 똑같은 쌀인 거예요. 똑같은 진리의 쌀로 짓는 거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속성은 뭐라고 했죠? 절대적이다. 불변하다. 예외가 없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 외국에 갖다 놓으면 결국에 밥이 생각나고 김치 생각나듯이 아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살아계신다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그러면 살아계신 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진리의 쌀로 따뜻하게 새 밥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제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은 오늘은 뭐 굴국밥, 뭐 콩나물밥, 뭐 잡곡밥 다 좋은데요. 베이스가 달라지면 안 돼요. 진리는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 천국은 변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쭉 해온 거지. 응? 그 불변하는 똑같은 진리의 쌀로 새 밥을 지어서 내놓는 거예요. 저를 또 손맛이 조금 다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진리의 쌀로 내어 놓는 거, 또 쌀로 또 떡을 지어서 내놓을 수도 있는 거고, 응?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 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 사람에게, 저 사람을 통해서 여러 셰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다양하게 질리지 않게 결국에는 예수 믿음 천국이라 할지라도 2025년을 살아간 여러분은 다른 거 기억할 거 없죠. 예수 믿음 천국이에요. 불신지옥을 왜? 여러분 불신하실 거예요? 그 불신지옥은 불신지옥 갈 사람들만 생각하면 돼. 좋은 것만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하나의 저에게 주신 시대 말씀, 하나님이 주신 거면 다 맛집인 거예요. 저에게 주신 시대 말씀을 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상 녹화로 이렇게 남기는 거겠죠? 남겨서 또 저는 저대로 오늘 지금 또 새 밥을 짓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뭐라고? 예수 믿음 천국이라는 쌀을 가지고 또 새 밥을 지어서 지금 오늘은 또 주제가 뭐예요? 사후보험인 거야. 결국 사후보험이 뭐예요? 믿음이지. 사후보험의 결론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믿음이라는 보험에 드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확실하게 사후 보장을 받는 보험이라는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음 천국. 그 사후 보험에 우리가 바다의 혜택이 뭡니까?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에게 주신 시대 말씀을 또 오늘은 이렇게 요리를 해서 그 영상으로 남겨서 여러분께 또 따뜻한 새밥을 해서 떠 먹이듯 계속 저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죠? 맛있게 드셔주시기만을 또 바라는 거죠. 그 맛집이라고 해서 또 100명이 다 100사람이 다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또 그죠? 그 입맛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입맛들을 맞추기 위해서 또 여러 일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러지만 불변하는 진리를 가지고 계속 전하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또 전하시는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전하는 그 맛에 또 익숙하신 분, 제가 전하는 맛이 또 좋으신 분, 저는 저에게 주신 그 말씀, 저는 그게 좋았거든요. 제 입맛에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도 믿음이 된 거죠. 그러면 저와 같은 입맛을 가지신 분은 또 저를 통해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또 입맛을 또 채우시고 또 영혼의 또 배를 채우시고 그렇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이. 그래서 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영혼의 양식이 또 여러분에게는 또
그 뭡니까? 입맛에도 맞고, 그리고 여러분 또 배가 부르면 뭐예요? 기분이 좋죠? 풍족하죠? 충만하죠? 여러분이 충만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또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또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생뚱맞은 제목의 말씀이었지만 그래도 중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 앞에 또 우리 100개가 넘는 제가 올린 영상들을 또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거의 좀 비슷한 또 그런 말씀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후에도 내가 존재하는가? 그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그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 나에게 또 인생이라는 게 주어져 있는가? 이 육신의 삶처럼 그럼 인생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있고 또 다른 또 인생이 또 시작돼. 그러면 그 인생을 잘 살아내야죠. 응? 이 육신의 삶처럼 내 뜻대로 태어나지도 못하고 내 뜻대로 죽지도 못하고 또 사는 것도 막 정말 지랄 맞게 정말 힘들게 살고 이제 내가 사후에도 그 사후에도 영원한 시간이 주어진 사후에도 그런 인생만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 이게 뭐야 이게 차라리 나지 않았던 게 낫지. 응? 너무 억울하잖아. 정말 그건 정말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사후보험만큼은 제대로 된 보장을 받는 걸로 들자는 겁니다. 응? 저는 그 보장을 뭐라고 예수 믿음 천국. 여러분 앞에 거 다 까먹고 내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예수 믿음 천국밖에 기억이 안 나네. 그럼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100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또 이번 말씀 여기까지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